하게 하는 역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물도록 옷을 찢고 엎드려 땅에 피끌을 뒤집어 쓰고 이런 요수아의 모습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요수아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7절을 보십시오. 요수아는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요단 저쪽에 전쟁이 없는 저곳에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옆쪽 수경원 땅과 또 해지는 쪽 네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요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두 왕을 이겼을 때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오늘날 아이성 앞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런 표현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왜 오늘날과 같은 실패를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행통과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 승리와 행통과 축복 대신에 왜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게 하셨는가? 왜 패배하게 하셨는가?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다. 원인 없는 실패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실패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요수아는 첫 번째 항변하는 기도 속에 그 기도의 내용은 실패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행통을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대책을 묻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수아가 도대체 무슨 말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실패 후에 대책을 찾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패배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요수아는 리더로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을 찾는 기도를 두 번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름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오구나.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이성 전투의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미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평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아이성 전투의 목적을 새롭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7절, 8절, 9절의 요수아의 기도의 내용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 패배한 원인, 그리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대책,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임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패배를 만났을 때 요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의 내용이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전투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수아는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정벌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승리를 거듭하면서 마음에 어쩌면 자만심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요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요수아의 맹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했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했다든지 기도나 의지나 의뢰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이 7장 3절에 유일하게 정탐꾼들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성을 어쩌면 가소평가하고 얕잡아 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1만 2천 명 주민에 비해서 장정들, 군사들만 대략 맥시멈 추려도 3,500명 내지 4,000명입니다. 그 군대를 징벌하는데 이스라엘 몇백만 군사가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수의 힘을 믿고 다수의 힘을 의지해서 소수인 아이성을 무시 내지는 가소평가 내지는 얕잡아 봤다는 것입니다.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주체는 요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실력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다수라서 지금까지 세 번의 이런 승리를 맛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모리 두 왕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3절에 보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수아와 장로들, 그들의 논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와 다수의 간의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체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논리에서 변질시켜서 세속의 힘의 논리로 전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의 문제 앞에서 아이성을 과연 쳐서 정복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아무리 약한 짐승을 사냥할 때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은혜의 논리를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는 해수면보다 낮은 244m에 있습니다. 아이성의 위치는 800m, 해발 800m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올라간다는 단어가 바다 밑에 244m, 해수면 244m에서 해발 800m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바로 밑 옆에 있는 베델이 어떻게 아이성과 합동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변수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 힘으로 우리는 다수니까 소수인 아이성을 얼마든지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나아갑니다.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이렇게 있느냐. 말씀은 단순하지만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실패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성공하는 그릇을 폼을 만드는 행성 과정입니다.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맹세를 주시는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간질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간질 걸린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인을 묻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격려하시고 건면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간질 걸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에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고난의 기록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 고난의 기록은 어쩌면 실패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패배의식과 패배주의에 안주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패배할 때마다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제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에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다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성찰을 한 이후에 선교 전략의 원인, 선교 전략의 대책, 선교 전략의 목표를 사도 바울은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마다 패배주의나 패배 의식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친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내가 이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게 맡겨진 미션을 감당하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할 때 두 번째,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실패에는
직접 원인이 있습니다. 간접 원인도 있고 직접 원인도 있는데 하이니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경미한 사고 29번이 있기 전에 주변에 300번 이상의 그 사건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징후가 있었다고 하는 법칙이 하이니 법칙입니다. 즉 이 하이니 법칙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실패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면 하이니 법칙은 실패에도 적용되어져서 아이성의 한 번의 실패 이전에 29번의 경미한 실패가 있었고 29번의 경미한 실패 이전에 300번의 실패에 간접적인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기도했을 때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6장 19절 24절에 보면 6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24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과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 보면 1절부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2번 나오고 있고 또 찾아보십시오.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토탈 총 8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의 뜻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 진멸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렘의 손을 대면 본인이 헤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봉헌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21절에도 구체적으로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분등이 헤렘을 손을 댄 것입니다.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 이 아간을 가리켜서 갈미의 아들 은 아간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아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이름은 괴롭히는 자, 고통스럽게 하는 자, 사고뭉치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그 이름대로 악을 괴롭게 하는 골짜기라는 뜻이죠. 악을 골짜기에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너는 가정한 것은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죄는 물건을 거짓으로 감춘 그런 간단한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신성모독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물건, 헤렘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동일한 범죄를 말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물건을 얼마 감추고 속이고 한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헤렘을 손을 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앞에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이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헤렘을 손댄 헤렘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은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공동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실패를 만났습니다. 실패했을 때 패배주의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요수아처럼 그 원인을 찾아내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현재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내면에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빚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약국에 한 남자가 약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약사에게 딸꾹질을 멈추는 약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약사가 잠시만요 하면서 매장에서 약을 찾는 척 하다가 일어서더니만 약을 사온 남자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어때요? 딸꾹질이 멈췄죠. 그 약을 사러 온 남자 표정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내가 딸꾹질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와이프가 딸꾹질을 한다고. 그러니까 약사가 잘못 짚었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방을 해야 헛다리를 짚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헛다리 짚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합니다. 겨울에 난로가 옆에서 손을 난로 위에 놓고 자기 손이 데인다고 난로 불의 온도를 낮추라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난로가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대구역에 낮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 덥수룩한 수염이 보기 싫어서 그 수염에다가 썩은 치즈를 발랐습니다. 치즈가 썩으면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자고 있는 거지가 어디서 썩은 냄새, 구린내, 진동을 하니까 누가 큰 볼일을 받는가 싶어서 두리번거리고 자리를 옮기고 해도 계속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술집 근처에 가니까 혹시 술 냄새 때문에 구린내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술하고 술 냄새하고 구린내하고 섞여서 났습니다. 꽃집 근처에 가보니까 꽃 냄새하고 구린내하고 섞여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여자 옆에 갔는데 그 여자의 향수 냄새와 구린내가 섞여서 났습니다. 경찰 앞을 지나가보고 여전히 구린내가 났는데 그 노숙자가 하는 이야기가 젠장 낮잠을 한숨 자고 났더니만 온통 세상이 다 썩어버렸네. 세상이 썩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수염에 묻은 치즈만 닦아내면 얼마든지 깨끗해질 텐데 자기 코 밑에 있는 수염이 썩은 치즈가 묻어있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12마리 돼지가 가족 소풍을 왔는데 인원 파악을 위해서 돼지를 세워보니까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세어봐도 한 마리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 한 마리가 뭐냐면 자기를 세하려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꼭 11마리밖에 세하리지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신방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간이 목말라서 사막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순간순간 실패할 때 약복 강가로 찾아가시고 숫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을 하여금 실패에서 일어서도록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들을 다 제거해버리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요수아처럼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넘사벽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사벽을 찾아보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렇게 해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더라도 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어림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라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라 하리라. 제약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다윗은 사람들에게는 범죄하였다 소리를 안 하고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들에게 있기보다는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출생할 때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새로운 차원으로 음사를 넘고 시인이고 가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제거한 후에 다시 일어서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6절 말씀,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놓치지 말고 회복의 기회를 붙잡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회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0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지목하진 않았지만 제비 뽑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죄인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아간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향해오는 압박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설마 그래도 내가 잡히겠는가? 설마 내가 적발되겠는가? 이 아간의 가문이 유다 족속이요 세라의 자손이요 삽디의 자손이요 갈미의 자손이요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간의 족보가 기록된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명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쟤는 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 아간은 거기서 거적되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족보가 한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틀린 줄 알면서도
자꾸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18절에 자복하고 행한 일을 요소가 고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감추다가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물건도 잃고 가족들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나간 생명조차 바울 골짜기에서 장사됨으로 비극적인 마무리를 하고 맙니다. 회복의 기회를 잡은 요수아는 8장 18절 9절에 보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결국은 아이성의 표현을 듣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우리가 만났을 때 잘못을 고치고 방향을 바꾸도록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숙의 기회를 갖게 하고 거룩해지는 기회를 갖게 하고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적경을 만들게 하고 평안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것이고 삶의 질이 회복되는 찬스를 주시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회개할 때에 요수아처럼 회복의 찬스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히스기야처럼 한 국가를 외침으로부터 지켜내는 국가적인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길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목표를 향한 길이 아니라는 신호이고 그래서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방법을 새롭게 터득하는 기회로 역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실패요 패배입니다. 미국의 자동차를 처음 시작하게 만든 헨리 포드가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를 지었던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24살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왼팔을 다쳐서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28살에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포로 감옥소에 갇혀있다가 4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38살에 갈라테아라고 하는 전혀 작품을 발표했는데 또 여러 편의 희곡을 발표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으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영수증을 잘못 끊어주는 바람에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옥중에 갇힌 58세 나이에 쓴 책이 돈키호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세르반테스처럼 돈키호테를 쓰므로 모든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회복의 찬스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창시한 사람이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월 $105 연금으로